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재밌는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얘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지금도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용한 언어도 시리아어예요. 우리가 예수 영화를 보셨을 때 이거 무슨 그리거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그 옛날 영어가 있어요. 아람말. 그래서 달리다굼 이런 거예요. 아람말. 아람어가 시리아어예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나라고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말을 사용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원수 중에 원수.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이지.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 시리아가 뭐 중국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국경으로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군사령관이 나아만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이 얼마나 이순신, 시리아에서는 아랍 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처럼 그 나아만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얼마나 강력한 군사 힘을 얻었든지 그냥 구원을 얻었다는 이런 말도 있고 또 오늘은 뭐미가 구원 그러니까 막 이겼다. 승리했다. 이순신 장군처럼 그냥 적군을 무찔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가 이기고 군사령관으로 승승장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아만이 아람에서 잘되고 군사령관이 된 것을 누가 하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 이렇게 구원을 할 수 있고 군사령관이 된 것이 누구 덕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마귀나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김정은, 또 러시아의 누구, 중국의 시진핑, 전부 다 누가 세우시고 다스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세상을 통치한 줄 알아요. 마귀는 착각을 일으켜서 자기가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세상 모든 열국의 영화와 부귀를 너한테 준다. 자기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다스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은 항상 착각해요. 내가 했다. 마귀가 착각합니다. 내가 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믿는 이유가 약간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운명이 있다. 내 복이 이거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마음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 운명이구나. 내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정해놓은 것이 있구나. 하나님 초월자가 계시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있는 거 다 믿어요 하고 교회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한 번도 안 믿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니는 우리 어르신들도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맨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대.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랬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이 우리 마음에 있는 내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 저기도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 하느님은 하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 유일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하늘님,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에 그 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점을 쳐가지고 사주를 봐서 어떻게 운명을 바꿔보려고 신을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신을 설득해서 운명을 바꾸고 복을 바꾸기가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누구 중간자 누구를 불러요? 무당을 찾아서 구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 복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이렇게 했던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운명이 정해졌거나 내 복을 정해진 것을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편한 대로 성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복과 영원한 운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승승장구하게 돼서 내가 똑똑해서 군사령관이 됐고 내가 똑똑해서 군대에서 이겼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리고 나병이 들자마자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군사령관이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권력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최고이면 뭐합니까? 내 공로가 최고이면 뭡니까? 몸이 날마다 썩어간다고요. 네. 문둥병이 걸려서 손이 떨어지고 눈이 빠지고 몸이 썩어가니까 치료책이 없는 거예요.
과거는 눈분병이 에이즈나 광역병처럼 무서운 병입니다. 치료책이 없는 하늘의 형벌로 알려져 있어요. 아주 무서운 것이죠. 아무리 유명하고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졌지만 몸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얻었구나, 누렸구나. 시저 황제가 그랬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러잖아요. 그런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시저처럼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근데 못 누병이야. 그러니 성공하고 나서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하며 별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공로로 안 되는구나 착각이 점점 벗어나고 있었을 때 이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그곳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다가 부인에게 선물로 줬어요. 소녀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부모와 조국의 원수입니다. 개인적 원수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엄마가 있었을 거고 아빠가 있었을 것이고 오빠가 있었을 거고 언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싹 죽고 원수 나라에 가갖고 자기를 잡아 죽인 자기 부모나 조국을 죽인 그 사람 밑에 가갖고 종로를 하고 있으니까 부글부글 끓고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원수의 나라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독약을 타서 죽여도 선천을 주인하게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은 엘리사가 고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여주인에게 말을 하자 여주인이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가 우리나라 말을 많이 배웠나 봐. 알아듣더니 저기 예루살렘의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원수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원수에게 원망과 질병이 생겨나고 저주하지 않고 원수를 불쌍히 여긴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나를 괴롭게 한 자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때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어린 소녀는 피해받은 불쌍한 소녀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중에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것은 그냥 복음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소녀가 고친 게 아니에요. 그냥 소식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전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뉴스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진 게 뭐예요? 내가 이것밖에 행동을 못해서 저 사람을 감동 감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언제 성경에서 감동 감화시키라고 했어요? 딴 사람을 왜 감동 감화시키려고 해요? 그냥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를 소개하는 자지 나가 질병을 고치거나 내가 인격을 감동하거나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 내 권세 자랑하려고 하니까 전도도 못하고 소식도 못 전하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저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웃의 얘기를 소개할 때 이웃이 원수가 아니고 착하고 믿을만하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성품이 좋아가지고 잘 인도할 것 같으니까 복음 전합니까? 원수고 나쁜 놈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장깨를 내려놓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소식이죠. 그냥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습니다. 아이고 좋은 주제. 너희 나라에 우리나라가 다 이겼고 약소국이고 아이고 너희 나라에 뭔 좋은 게 있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이고 네 주제에 복음 전하니? 넌 똑바로 살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면서 복음 전하니? 아이고 인품도 그러니 복음 전하니? 아니에요. 복음은 내 인격이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복음은 누가 이루신 거다? 주님,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나만의 반응은 매우 특이합니다. 나만이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가보자. 내 공로로 안 되고 내 행함으로 다 안 되는데 그래 그 소식대로 한번 가보자. 근데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나아만은 자신의 약함과 무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힘의 논리,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로 살아왔던 나아만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저 원수 나라, 나한테는 원수가 되는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나에게 소식을 전해주네? 하며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이제 편지를 써줘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 구원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토스라고 해요.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께 토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토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뭐 알겠지만 몇 년 전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허리가 아파서 고관절이 썩어가고 이쪽을 한쪽을 수술했대요. 근데 이제 수술 안 하려고 버티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막 죽을 것 같고 앰뷸런스에 서울까지 가서 주사를 맞고 왔대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화평교회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찾아왔어.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운동을 밤새 했는데 한숨도 못 잤는데 그 운동 여기서 하고는 잠을 잡니다. 매일 와서 운동하고 지금 그 뭐죠 요구르트인가요? 오늘 또 우리 사신 분들 가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잠도 자고 평안을 얻었다. 이게 소식이에요. 내가 고친 게 아니에요. 그냥 스쳐가는 소리로 예수 만나보세요. 예수님은 참된 평안입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한 소식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런 복음이에요. 토스예요. 하나님께 나아만을 소개한 거예요. 물론 나아만은 처음에는 겸손하지 접근하지 못했어요. 왕에게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어떻게 해요? 교만했죠. 강대국이라는 교만.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내 공로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교만이 가르쳤습니다. 시리아 왕도. 그리고 나아만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힘을 의지해요. 재물을 준비합니다. 권력을 준비합니다. 왕에게 찾아가고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예요. 10달란트면 몇 킬로죠? 340kg예요. 은은 몇 개를, 금은 몇 개 준비합니까? 6,000개. 금 하나만 발견해봐요. 엄청 부자 됩니다. 6,000개. 그 다음에 옷도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시리아 왕이 대단히 고압적으로 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썼어요. 그리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얼마나 황당하니. 나아만 장군을 보내니 나병을 고쳐주시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내가 하나님이길래 나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트집 잡아 전쟁을 일으키는 심사다. 약소국의 비애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명나라 사신이나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오면요 아주 그냥 조정이 발칵 뒤집히고요. 영조 같은 왕도 벌벌 떨고 난리 날리고 막 은이며 막 옷이며 사신에게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말도 못합니다. 한 번은 청나라 사신이 왔는데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기해가지고 그 청나라 사신이 가는데 서울 백성들이 1,500명, 2,00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본 기록이 다 있어요. 뇌물 안 받은 사신이라. 영조 때 중국 사신이 왔는데 세자 책봉 허락한 줄 알고 전국에 방을 내려가지고 중국 직사가 세자 책봉을 허락했으니 시를 지어 올려라. 조서를 내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황후, 자기 엄마 황후 등극한 거 그 이웃나라에 알리러 온 사신이. 다시 크게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내가 크게 착각하였구나. 염치 없는 일이로다. 이런 말을 다 했을 정도로 정말 그 조선시대 그 약소국이
강대국이 보낸 사신 앞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슬픔을 겪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의 사신 대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나병고천에 이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들부들 떨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내게 보내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할 것입니다. 나아만은요, 눈병으로 죽게 됐어도 아직도 자신의 권력, 아직도 자신의 공로, 아직도 자기 자존심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죽게 됐어도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사람 죽게 됐다고 그 전도 간다고 성질만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행한 공로로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신이 허무한 줄을 알면서도 돈과 권력으로 나병을 고칠 수 없음을 깨닫고도 자기 자존심을 붙드는 거예요. 죽음의 그 순간에도 돈 갖고 권력 갖고 줄을 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실력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왕이 자기 실력이 없어요. 토스를 하죠. 엘리사에게 토스. 여러분, 토스가 뭐예요? 배구할 때 토스, 센터가 토스. 누구한테? 스파이크를 칠 사람한테 토스를 하면 옆에 이제 강력한 토스를 받아서 어떡하죠? 스파이크를 때려. 자, 토스하는 사람이 토스하고 스파이크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토스해주면 끝이에요. 우리 인간이 힘들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받기도 하고 내가 때리기도 하고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토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상황이 힘들 때 때로 토스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슬픔, 내 염려, 내 걱정, 내 불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사회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 문제 하나님께 토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토스하고 엘리사에게 가보시오. 걱정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맡겨야죠, 하나님께.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을 대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사환을 시켜갖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로 행한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돈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 살아온 나아만은 신이라고 해도 애언자라고 해도 운명이라고 해도 자신의 실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으며 신과 애언자들은 자신을 위해 봉사해 줘야 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무당에게 복채를 내므로써 무당이 구슬해서 내 운명을 바꾸리라는 생각이나 나만의 생각이나 똑같아요. 점을 쳐서 내 운명을 알아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 똑같은 마음이죠. 나만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신이나 예언자는 나에게 봉사해야 된다. 인간의 습관이죠. 인간은 신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사실 신보다는 우월하다는 우월주의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선하게 알게 남을 따문 것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에요. 대단히 다 모든 인간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야, 열등감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신을 설득하여 신을 종으로 부리기를 원해요. 알라딘 램프 왜 이렇게 많이 봐요? 이렇게 무질러가지고 내 말 듣게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종교에 많이 원연해요? 하나님께 비벼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습관입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우월주의죠. 그러니 나아만이 얼마나 화를 내요? 분노한다는 것은 내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한테 너무 화가 난다. 내가 자식보다 우월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과도하게.
남에게 화를 많이 낸다. 분노한다. 내가 우월한 거예요. 그 사람보다. 우월주의입니다. 신에게 분노하는 이유, 신은 보다 우월하다. 신의 뜻보다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정이고 옳은 것이. 그래서 신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나만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토스했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누구에게 만나요? 하나님께 화가 난 게 아니고 엘리사에게 화가 났고 하나님께 화가 났고 내 운명에 대해서 화가 났고 내가 나병이 든 것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정작 자기 세계에 꽉 받쳐 있는 것이죠. 도수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쥐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토스도 해야 되고 내가 스파이크도 때려야 되고 내가 다 해먹어야 되는 것이죠. 토스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신의 공로와 자존심에 머물러 있어요. 나만이 한 말을 봅시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상처율에 직접 안수하고 나병을 고쳐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인간의 도리,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우월의식, 나의 공로주의를 확인받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얼마나 분노하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요. 내 자신을 확인해 주지 않으니까. 처음에 소녀의 충고를 듣고 포로의 충고를 듣고 왔던 그 겸손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어야죠.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도 우리가 그걸 잊어버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속죄하시고 사랑하시고 강하게 되어주십니다. 나의 눈물을 그냥 닦아주시고 버림받은 같은 나, 외로웠던 나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은혜 주신 그리스도가 좋아서 교회에 왔는데 그 다음은 계속 도리와 염치를 보고 공로를 보고 비교하게 됩니다. 분노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있는 것으로 족하게 되지 못합니다. 속죄의 은혜를 보지 않고 다른 걸 보는 것이죠. 그때 부하들이 와서 가까이 와서 말합니다. 장모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 큰 거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공로 의지하지 말고 주님 붙드셔야죠. 여러분, 공로와 자격이 예수님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로와 자격과 자존심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요, 공로, 자격, 또 이런 자존심이 통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공로와 자격에 더 매몰된 우리 자신을 주의 은혜로 살리시고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로와 자격을 잃은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은혜만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상처와 그 많은 나병으로 썩어가는 나아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씻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새 살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상처받고 쓰라리고 썩어가는 내 자신, 조건도 공로도 없이 오직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돈과 권력과 공로와 자격 없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좋으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오늘날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공로나 자존심이 아닌 주의 은혜로 만족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많고 썩어가며 내 자신이 스스로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불철주야에 썼던 공로와 자격과 모든 것을로 통하여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상처받은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외로웠던 나에게 주님 동행함의 은혜를, 하나님 참으로 쓰라린 고통을 겪었던 내 자신의 공로로 비교하고 열등감 없고 우월의식 속에 빠졌던 나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주신 줄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